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면서 예배하는데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What is true reformatio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06년 전에 1517년에 3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청년이 젊은 사람이 그 당시에 비텐베르그라는 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황을 향해서 또 로마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박아놓았던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지 그 종이 몇 장 거기다가 못을 박아놨다고 그게 기념이 아니라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날 이후가 아니고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그러한 개혁의 불길이 확산이 됐기 때문이죠. 이제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였는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죄를 돈을 받고 용서를 해주는, 그래서 헌금을 동전을 항아리에 넣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죄가 용서가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또 그 다음에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연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또 그것에 대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뭐 연옥에 대한 그 권위가 있는 교황,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그래서 결국은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 조항이지만 결국은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보통 우리가 하는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라틴어로 됐고 어렵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뭐 다루고 읽는 사람을 오히려 마귀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은혜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교황 제도의 중심에 있던 교회와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가. 그 당시에 뭐 장로교가 있고 무슨 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던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그 개혁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기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종교개혁일이 기념이 될까? 그 이유는 예수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임은 결국 아무리 예수라는 이름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교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 또 혹은 뭐 죄 용서를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등등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놓는 일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개혁된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성 문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의 또 다른 종교의 모자를 쓰고 다니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고기 스티커를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 나가고 기경되어져 나가고 새롭게 되어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떠한 이름으로도 막을 수 없고 막아지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멋진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높고 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로 돌아가라. 그 오리지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1517년 이전에도 벌써 깨어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됐고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고난과 박해로 숨어있던 크리스천들, 예를 들어서 지금의 터키 지역도 가보게 되면 갑바도키아라는 그러한 지역을 가보게 되면 그 지역은 비교적 돌을 쉽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돌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화강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릇으로 파면 팔 수 있는,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봐보게 되면 몇백 년 몇 세대가 그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불을 파다 지하, 우리로 따지면 8층에서 12층까지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당도 있고 그 로마에서 찾으러 온다고 한다면 그 다 숨을 수 있는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등이 있고 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수백 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받는 박해를 통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기로 들어서면서 1100년 동안 그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맡게 된, 그러면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됐을 사람들이 결국 관습이 되고 법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천년의 시간을 그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들이 막 나타나게 됐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중세기 세대에 막 일어나게 되죠. 판을 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믿던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것을 찾아갔고 기도했고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성경에 있지도 않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지만 존 허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결국 화형당해서 죽는 그러한 마귀라는 이름을 덮어쓰고 그런 일들도 생겼고,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짧지만 우리는 돌아보면서 늘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위해서 다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전해야 될 우리가 계속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오늘 말씀이 개혁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참 시간과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개혁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개혁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개혁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로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구절들이 조금 제가 주보에는 좀 잘못 적어놨습니다. 근데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한 것도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
있어져야 한다. 어떤 개혁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왜 그러면 506년 전에 있었던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끄집어내면서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도 현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고는 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라는 것은 성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없는 혹은 성경 이상의 이야기 더 보태서 그 무엇을 더 보태서 전하고 듣고 믿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 이야기하면 섞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없다고 한다면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종이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것이 뭐 2000년 동안 뭐 어떻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1300년대에 한 50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라는 그러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중세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비대하고 넓어지고 높아지고는 자랑하고 그리고 그 뭐 권위와 뭐 그런 부와 뭐 그런 것은 다 그런데 정작 전해야 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위클리프가 결국 1382년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그 당시는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는 그 자체도 마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룰 만한 사람이 다뤄야 된다. 그런 제목하에 사람들이 아주 무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위클리프라는 이제 선교 단체가 생겨났고 지금도 그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연락이 한 3주 전에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지역으로 가는데 꼭 한 번 얼굴 뵙고 싶다고. 저하고 만난 지는 한 5년 전에 만났고 저하고는 이 신학교 조금 후배가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신학교 때 얼굴은 봤어요. 근데 교제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위클리프라는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하셨지만은 거기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서 살고 있는 것만 25년째 살고 있는 분이에요. 연령은 한 58, 7 정도 됐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제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25년 동안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많은 부족들의 언어 중에 5만 명, 그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5만 명이에요. 5만 명의 사람에게 성경을 쥐어주기 위해서 25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5만 명의 부족을 향해서 성경 번역이 시작된 것이 40년 전에 시작이 됐대요. 40년 동안 4가정이 거쳐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째 바톤을 이 김선교사님 부부가 받아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신약을 재작년인가에 완성을 하고 5만 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이 같이 이제 했을 테니까 구약이 완성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는 뭐 그런 일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와,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많이 알았지만 언어가 없잖아요. 단어가 없어요. 네? 저 어린 양을 보라. 근데 어린 양이 그 동네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어린 양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해줘야 됩니까? 뭐 그럴 때는 어떤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도저히 단어가 없어가지고 어린 돼지를 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돼지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와 그런 것을 다 해서 이 한 절 번역하고 이것이 맞는지 그 나라에 있는 그 5만 명의 부족 사람들 가운데 물어보고 틀리는지 맞는지 함부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여지껏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전에도 만났고 제가 듣고는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어떤 분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힘들고 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 선교사님들 한 3커플이 있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아재 개그 하는 게 그게 푸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재미는 그냥 쓸데없는 농담하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40년 동안 4가정이, 또 이분이 25년 동안 신약을 마치고 구약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 AI AI 그 컴퓨터가 나타나서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직 그렇게 도입은 안 됐고 쉽지 않으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켰을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신약은 있는데 구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린 다 있네. 신구약, 영어로, 한국말로, 한문으로 뭐 내가 아는 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안 읽어.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왜 그럴까? 성경이 없이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우리는 성경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미국에 이런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이 볼 것이 있고 들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 꿰어지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을 그냥 유튜브에서 유튜브로 옮겨 다니고 있어요. 뭐 교회 나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면 된다. 그것도 예배겠죠. 근데 정말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과연 그럴까? 나의 그 리빙룸, 패밀리 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다 쥐어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올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면에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또 다른 간증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듣고 보는 것으로 도전은 되겠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 경험, 이상한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필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거를 능력이 없어.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알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하는 줄 알면 이것은 내가 판단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닿는 대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필터가 성경이어야 하는데, 간편하게 기계들로 성경을 대신한다고 하죠. 그런데 더 열지 않고 더 묵상하지 않고 더 안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편리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뭐 무겁고 뭐해서 교회에 못 가지고 성경을 나오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이해할 만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에게 눈을 주시고, 내가 3절을 읽어도 내 눈에 그 전 장에 30절이 보이는, 또 그 다음 장에 2절 3절이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저도 많이 해봤는데 컴퓨터 앞에서 그것을 그냥 오는 대로 읽어나가는 것과는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오히려 까다로운 목사로 알고 그렇게 알지, 이 세대가 가는 대로 가는 거를 모르는 사람으로 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손가락이 있겠어요? 왜 우리 눈이 이렇게 옆으로 있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 눈이 이렇게 고개를 안 움직여도 다 이만큼이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글을 주셨겠어요? 왜 책을 주셨겠어요? 왜 하죠?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니다, 나는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한 이 세대의 편리함으로 쫓아가겠다. 근데 문제가, 그러고 신앙이 도와지면 좋은데 안 믿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게 합니다. 1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 성경 나 몇 번 통독했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쪽 이쪽을 더 많이 읽고 저쪽을 다 하고, 하지만 통독한 거로서 따지면 한참 많이 했겠네. 이렇게 그냥 끝까지 읽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죠. 필요하죠. 그것도 읽는 것, 리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 포인트가 무엇인가. 한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으면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좋은 선생 만나가지고 계속 주입식으로 해준다고 그게 됩니까? 자기가 해야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그게 서야죠. 그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게 없다면 이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다 그저 그런 것 같고, 여기 채널 저기 채널을 볼 때 그 말이 그건 것 같고, 분위기가 좋고 음악이 좋고 나오는 그 배경이 좋으면, 기계가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컴퓨터를 좋아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아무데나 막 돌려보고 아무데나 찾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알아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평생 동안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책을 살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책이 제목은 멋진데 누가 졌는지는 몰라. 그래서 책을 딱 볼 때마다 뒤에 누가 추천을 했는가, 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가, 이 사람이 어느 출판사 대충 보면은 그걸 아니까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성경 주석도요. 제가 요즘은 한 몇천 불이 됐더라고. 예전에는 한 천 얼마면 샀는데 그 비쌀 거죠. 50질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무리 좋은 그 컴퍼니의 신학교의 그 주석이라 그래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50여 명, 뭐 60, 1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에서는 이 사람의 것, 저 사람은 이 사람의 것, 누구는 이 사람의 것. 오죽했으면 저희 신학교에 옛날에 교수님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요만한 책. 이게 무슨 책이냐면 그 롱맨이라는 분인데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은 뭐냐? 어느 책을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창세기는 누구가 쓴, 또 뭐 어느 누구가 쓴, 뭐 저기는 누구가 쓴, 그렇게 가라. 신학교를 나오고 났더니 책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사게 돼. 간증집들 뭐 이런 좋은 책들은 쭉 사서 한 번 읽고 주든지 그렇게 꽂아놓고 싶지 않아요. 왜? 그냐면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것을 또 빼서 읽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추천 이제 그런 레퍼런스라고 하는 또 읽어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책자들은 평생 가지고 있어요. 왜? 그냐면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은 내가 또 모를 때 또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단어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런 교회 만나서 이 강단 앞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아멘하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뭐 어디 뭐 갔는데 여기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아닌 거 그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들을 거예요. 그럼 TV에 나오는 대로 다 듣겠네. 어느 뭐 유명한 뭐래니까 그 유명한 저기 뭐 이름 있는 뭐 다 들으면 그 좋은 거예요. 그럼 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에 너무나 모든 인포메이션이 빨라진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선생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까? 뭐 그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맞는가 하여 또 연구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내가 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들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가? 그게 궁금해야 돼. 그냥 다 듣고 아멘 하고 그냥 기억도 안 하고 가는 게 그게 좋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깨달아서 그렇지.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또 읽으니 또 은혜가 되네. 또 다른 은혜를 주시네.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동일한 말씀을 읽는데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니 성경 읽죠. 그래서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 한번 다 그러면 그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설교할 필요도 없고 뭐 녹음기 틀어놓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동일한 말씀이라도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교개혁 그 시절에 교회가 그걸 막았어요. 그걸 막았어요. 자기도 은혜 받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것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식이고 신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늘 그거를 오픈해가지고 받아 적고 내가 읽지는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선포된 말씀들을 내가 또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람 뭐 앞에서 목사나 전도사가 뭐 예화를 들고 뭐 그런 것들은 지나가면 돼요. 그 당시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도구로 쓰면 돼요. 그거 그렇게 기억 많이 할 것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고난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고난도 당연한 것이 돼요.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 9절이 주번에 좀 잘못 나왔지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것이 개혁이다. 지난 300년간 처음 300년간 디아스포라를 시작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넓은 운동장에 사자밥이 되는 것이 너무나 허다했고요. 굶었고 못 먹었고 갇히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집이 없고 굴 속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핍박으로 따지면 여러 일들이 많죠. 존 칼빈이 유명하죠. 하지만 칼빈이 결국 자기 나라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냐면 조금 후의 얘기지만은 프랑스의 성 바돌로메 학살이라는 그러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577년 8월 24일 그날 새벽 3시에 이제 종이 울렸을 때에 그때에 루블 우린 박물관으로 알잖아요. 그 앞에 디귿자로 생긴 광장에서 3,000명의 목을 뱄습니다. 그 당시에 목이 잘리고 프랑스 전역에서 8만 명의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프랑스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마가렛 공주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고라 그러더라고요. 마가렛 공주가 이제 그 가톨릭 패밀리와 개신교 패밀리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정략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 개신교의 제일 그 나라에 앞장서 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 개신교 사람들이 예식장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예식장에 참여하는데 그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게 되죠. 생제르망 옥세로와 교회의 종이 울림과 동시에 결국은 8만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서 그 세느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과 한 7, 8년 전에 세느강변 노틀담 성당 바로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가보게 되면 요만한 이제서야 거기다 해놨어요. 이 장소에서 개신교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 그거 하나 남았어요. 세느강의 시체가 넘쳐나고 피가 덮이게 됐죠.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성도들의 순교, 복음을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고난. 아직도 프랑스가 그 영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그래도 작은 부흥들이 지금 있지만 특별히 북아프리카에서 또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뜨겁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들이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개혁됐기 때문에 개혁자의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쫓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8년 동안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에 가보게 되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것인데 천지창조라는 그러한 그림이죠. 근데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유명한데 그 당시에 뭐 말도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 예전엔 사람들이 다 벗고 있으니까 다른 화가를 시켜가지고 옷을 입히는 뭐 그런 걸 한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 바로 왼쪽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사람의 가죽을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바돌로메랍니다. 바돌로메. 과연 바돌로메와 나다니엘이 같은 사람인지. 하지만 우리는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서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 동쪽으로 갔던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돌로메와 빌립이 동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아르메니아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따지면은 이란과 아르메니아와 그 터키와 그 사이에 어디로 알고 있는데, 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주후 한 60년경에 바돌로메가 거기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힘든 그러한 서쪽으로 소아시아와 이쪽 이제 그리스와 이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는데 복음이 그쪽 반대로 가는데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 있던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산채로 가죽이 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죽이 벗기고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다. 순교를 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 중에 미켈란젤로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바돌로메가 자기의 가죽을 들고 예수님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볼 때에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것도 있지만은 왜 그랬어야 됐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개혁된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것도 나 안 할래, 나 못해, 그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true reformation인 거예요. 진정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자기 사람 가죽이고.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많이 다닐 테니까. 자기 가죽을 들고 주여 나를 시온하나에 주소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왜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개혁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난을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나 시간도 걸려, 사업도 걸려, 직장도 걸려, 내 건강도 걸려. 다 걸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고난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박해죠, 그것도. 그런데 진정 개혁된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걸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개혁되어진 사람은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 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겹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부터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들어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왜 예수 믿어요?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은혜 때문에.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그래서 나의 삶에는 이러한 고난, 어려움,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가고 있는가? 아직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개혁된 그러한 인생이니까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며 내가 이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리라. 이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가서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개혁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확신하여 아멘 한 일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한다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예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 아닌가요?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모하고 갈급하며 넘어지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억압받기 싫어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여 순종하리라 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개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개혁자도 아니고요. 여태껏 뜨뜻미지근했으면 이제는 뜨겁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확신 가운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회였죠.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장소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이 세대가 점점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다른 그 어떤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내가 늘 마음이 불 꺼진 사람처럼 생활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인도하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서로 돕고 먹이면서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 앞에 찾아 나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거 왜 있나요? 그 외에 없잖아요. 근데 그 외에 없는데 그거에 내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내 뜻에 따라 내 생각에 맞는 내 시간대에 내가 원하면 그건 개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506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 개혁자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얽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며 많은 자들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남미에서 또 북미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개혁주일인데 이 개혁주일 날 내 마음이 어떤 부분이 좀 개혁돼야 될까, 새로워져야 될까. 주여,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그런 활활 타오르는 귀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아서 이것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지, 어디에 살지, 무엇을 할지 그건 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경험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